사도행전 12장 1절로 19절의 말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추억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배경은 이렇습니다.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현재 이 사람이 유대의 지배계층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세상의 권력을 말합니다. 이 세 부류가 모여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를 죽이고 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는 탈옥을 하고 그리고 이 사실을 핍박받고 있는 사실을 다 알리게 하고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부분을 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부친이 아리스토블로스라고 있는데 이게 살해됐어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세례 요한을 죽인 애예요. 얘는 어릴 시절부터 로마에서 로마 황실에서 자라요. 그리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절친인 가이우스, 흔히 말하는 칼리큘라죠. 이 사람이 황제가 되자 자기 절친이 황제가 됐죠. 로마 황제가 됐죠. 그러면 나는 유대의 땅 갈래. 우리 할아버지 땅, 우리 아버지가 살아야 그 땅에 가서 나 왕식되죠. 해서 유대지 이스라엘을 통째로 왕권을 인정받아서 분봉왕으로 옵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물론 있죠. 유대 총독은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전역의 통치권을 헤롯이 부여받습니다. 헤롯이 예루살렘 오자마자 권력가인 두 집단이 바로 종교 제사장 그룹의 사두개인들과 평신도 운동의 주체인 바리새인들, 공회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이죠. 이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 중 한 명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8절 21절에 보면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른 4명의 제자가 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여기 나온 이 요한, 특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가장 많이 성경책에 예수님의 한 수도처럼 따라다니던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오늘 순교당한 이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이죠.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운 공생의 사이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요한의 형제이고요 사도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죠. 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반기독교 정서를 가진 유대인들이 다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러 가는데 본문에서 것처럼 이때가 바로 무교절 기간이라 유월절 이후에 사역을 하려고 옥에 가둬둡니다. 무교절은 뭔지 아시죠?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때야. 언제입니까? 패소버 6월절에 시작되는 날 어떻게 해요? 다 짐을 싸서 광야로 출발하죠. 가나안 땅으로. 사실 그때는 광야로 가는지 몰랐죠. 애국을 탈출합니다. 탈출할 때 급히 먹는 빵, 서서 먹는 빵, 이거 무교절인데 이게 이 기간에는 죄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걸 의미하지 않아. 이 기간에서는 사람을 사형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에서 베드로는 처형하지 못하고 유월절 끝난 후에 불러내서 교수하려고 처형하려고 지금 옥에 가둬둔 상황입니다. 이 옥에 같이 베드로 옥에 갇히자 본문에서는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과 핍박에 대응하는 교회의 모습이고요. 또한 교회는 항상 교회 구성원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안교회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사형 집행 전날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지금 나타났다고 그러죠.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이때는요, 죄수들을 어떻게 지키느냐면 가장 삼엄하게 지키는 스타일이 4명이, 한 개조가 4명인데요. 이게 4개조야. 4, 16명, 16명이서 번갈아 가며 가까이서 멀리서 지키는 구조입니다. 가장 삼엄한 구조 속에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 친다는 거죠. 옆구리 치면 자다가 옆구리 쿡 치면 자다가 일어납니다. 그죠? 일어납니다. 긴박함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흑수를 냈을 때도 불구하고 왜 간수들은 못 깨어났을까요? 하나님이 승리죠. 신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한테 옷을 입으라 그래. 겉옷을 입고 띠를 띠라는 표현이 뭐냐면 옛날 요 시대에 남자들 입는 옷이 바지, 셔츠 이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통으로 되고 원피스 같은 거예요. 거기다 띠를 이렇게 허리에 딱 매면 이제 활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겉옷을 입어라. 즉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지금 멀리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외출이 아닌 걸 알고 베드로는 황홀 중에 지금 비몽사몽간이죠. 천사를 따라갑니다. 가다 보니 그렇게 많이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와 천사가 지나가는데 파수대가 2개나 있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하죠.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시겠죠. 그리고 또 한 길을 지나서 시내로 나가는 성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문이 자동적으로 다 열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인간이 만든 모든 속박과 억압과 모든 굴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수갑 같은 쇠사슬이 풀리고 성문이 열리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도 느끼셔야 돼요. 나를 묶고 있던 것으로부터 또 내가 가려고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들로 아무리 나에게는 힘들고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아무 문제 없이 그야말로 프리패스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항상 내 힘보다 내 힘을 의지해서 내 능력과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뜻하신 바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믿으시고 매사에 모든 일에 낙심 포기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몽사몽간에 베드로가 탈옥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구출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달려간 곳이 본문에 보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다, 그죠? 우리 마가의 다락방 들어봤다, 그죠? 최고의 만찬 장소주 주님께서, 그리고 또 마가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꽤 큰 집입니다, 그죠? 이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사촌이기도 하고요. 사촌이 삼촌인지 조카인지는 정확하게는 조카로 보이는데, 이 마가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1차 선교 여행 이후에는 활동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베드로를 지원합니다. 돕는 일을 하는데, 이 마가가 나중에는 선교 여행에서 돌아와서 갈등 때문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서도 내가 바나바와 바울로 선교를 다녀보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로부터 해고당해서 쫓겨가는 그걸 가거든요. 말이 안 맞아 뭐가. 그런데 그래 쫓겨났다고 해서 앙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베드로도 도와요. 우리 보통 교회나 믿음 신앙생활 하다가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교회 옮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마가를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비록 갈등이 좀 있고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갈등에 대한 것을 묻어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을 묵묵히 행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 그런 큰 은혜와 영광을 주셨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믿음을
올바로 붙잡고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 마리아 집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야고보가 순교당하기 전에도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오늘 기도했지만 야고보는 순교하고 당하고 이제는 베드로가 죽기 전날 모여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 시련과 고난이 닥치면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통해 또 기도 응답 받으심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일하고 있던 로데라고 한 여자아이가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서 문 열어라 베드로야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음성임을 알고 문을 딱 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네가 미쳤구나.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있고 그것도 삼엄한 경비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거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게다가 야고보의 처형 전에도 분명히 이들은 기도했을 텐데 야고보는 순교했죠. 즉 이들은 베드로도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순교한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을 것이고 이마저도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해하고 기도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수준이 아니시죠.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제한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탈옥하게 된지 경위를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옥으로부터 나를 구출하시는지 기적의 스토리를 전하고 예수님의 다른 형제 조금 이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는 예수님의 다른 형제 있죠. 예수님의 가족 육체의 형제 중에 야고보라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기록한 자입니다. 이 야고보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 리더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그리고 헤롯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서 자기 본거지 자기 집에 있는 가이사라로 갑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지금 이동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복음 확장의 여정의 계획의 일부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이 정한 일정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죽기를 각오하고 사람들을 규합해서 대항하고 하지 않고 지금 피신하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이건요 베드로의 의지라기보다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인 거죠.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데 그 때와 장소도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인간은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잘 돼가면 기뻐하고 안 되면 낙심하지만요 실상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고 깨달아 이에 순종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탈옥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형 집행일 전에 죄수를 놓친 파수꾼들은 모두 처형을 당합니다. 로마 법에 당시 로마 법에는요 죄수를 담당하던 파수꾼은요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그 죄수가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형벌을 대신 받습니다. 예를 들어 도망간 놈이 곤장 예를 들어 10대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곤장 10대를 맞아야 되고요. 이 죄수가 사형을 당하게 돼 있다. 그러면 이 파수꾼들도 사형을 당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던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기 절반의 성공, 베드로를 잡아 다루기까지는 성공했잖아요. 그런 절반 성공을 이룬 채 가이사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대적자가 시도는 결국 하나님 좌시하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시고 결국 실패한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외면치 않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마가의 집에, 마가의 어머님, 정확하게 말하면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던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들이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도 기도했겠죠. 베드로가 잡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때는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야고보를 순교했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근데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즉 응답받는 기도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야고보의 순교 전에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구출에는 탈출에는 뭐가 다른 점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예수님의 기도를 봅시다. 우리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 이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잔이 받기 두려우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와 결별이 얼마나 두려운지 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죠. 다시 두 번째로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과 순교한 야고보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자세히 보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해결해야 될 시간이 오늘입니다. 야고보의 구출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고 베드로의 구출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역사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구원 계획과 승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드러나 있는 밖으로 단순히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우리는 이런 응답을 받았다 못 받았다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를 부르면 달려오는 벨보이가 아니에요. 인간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 주시는 그런 요술램프의 요즘 진이가 아니라고. 하나님 무슨 말이냐? 내 뜻대로 내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맞춰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신적인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려면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승리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면 이건 응답 안 하신 거라고 하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드러났을 때 그때서야 기뻐하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건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도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세상 제도나 권력에게 순종하며 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외면치 마시고 정의를 부르짖고 바로 세워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고 어떤 경우는 저항을 통해서 개선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모호하죠.
그러나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되어 왔고요. 민주항쟁이 그랬고 촛불이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세운 누가 보기에도 악한 걸 세워놓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른 역사의 전개를 위해서 준비하신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고린도서 6장 1절 10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식군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즉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철저하게 구별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즉 세상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지는 권세가 철저하게 구별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좀 읽어드린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신 것처럼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지기 원하는 것은 실상은 정말 일시적이고 헛된 구름 같은 거죠.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회생과 중생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은 이 땅에 육신에 있고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즉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원하고 기리한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과 나를 향한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권세도 권력도 하나님의 다 지배 안에 있어요. 나를 둘러서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임을 깨닫고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사실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네 기도에 무응답이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지구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 내게 뜻한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알려주실 텐데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천지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